오늘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이사야가 본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활동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며 또한 영적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감으로 인하여 사명의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위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침입이 계속 있을 것이고 또한 바벨론으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사야는 사람인지라 그의 사명감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그는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심으로 그의 사명감을 더욱더 강력하게, 사명의식이 강하여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영적 체험을 한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높이 들린 보좌와 그리고 거기 앉으신 주님의 옷자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은 하나님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환상은 그 스랍들 중에 한 스랍이 이사야에게로 와서 제단에 집은 그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댐으로써 이사야의 악과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환상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을 살펴보면 높이 들린 보좌와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입니다. 오늘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천하 만민을 다스리신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통치하심은 영원하시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수르를 통해서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그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이 하늘에 충만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하신 그 보좌에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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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과 위엄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보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심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면 오늘날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위대하심이 충만케 하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위대한가?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과 위엄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대단한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주 독보적이며 특별하기 때문에 위엄과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그 교회에 충만하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충만해야 하며 그 영광과 위엄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 땅,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동안 사탄에게 맡기신 이 세상은 이 사탄이 이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심이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작정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온 나라와 온 세상 열방에 충만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때로는 좌절과 절망의 계곡으로 우리가 곤두박질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옷자락에 그 거룩하신 하늘과 그리고 이 땅과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 전능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주신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열린 하늘문을 보며 거룩하신 보좌에서 일어서신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과 실망과 낙심으로 가득할 때에 거룩하신 주님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옷자락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이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스랍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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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스랍들이 등장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 스랍들은 아주 독특하게도 날개가 6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을 보게 되는데, 이 스랍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불타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들은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자들처럼 이사야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형상이 무엇이다라고 이사야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같은 존재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꽃처럼 타오르는 존재인 이 스랍들을 보니까 6 날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6 날개를 가진 이 스랍들이 오늘 그 날개를 가만히 보니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라고 말합니다. 6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스랍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었다, 발을 가리었다, 날았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스랍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로서 불꽃같이 타오르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스랍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겨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분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거룩함을 느끼는 자가,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모시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스랍들은 2 날개로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날개로 이제는 발을 가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을 가리었다라는 의미는 허물을, 부족함을 감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섬기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2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또는 교만하게, 또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대로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악함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명분하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도 그 중심은 사실은 교만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얼굴을 가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히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2 날개로 발을 가리며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번째로 이 스랍들은 2 날개로 날았다라고 말씀합니다. 2 날개로 날며라고 말씀하는데, 이 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에 따라 그들은 신속하게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속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는 무조건 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좌고 우면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리저리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랍들은 두 날개로 날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순종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랍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이 환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사명에 대하여 이것을 나는 얼마나 중차대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나는 날마다 깨달으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명령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인가. 아마도 이사야는 이러한 환상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도구로 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스랍들의 이 섬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부족함과 허물이 한량없이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순종해야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감은 더욱더 새롭게 불타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오늘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이 화답하다라는 것은 교차하여 노래 부르다라는 말인데요, 이쪽에서 한 소절을 찬양하면 반대편에서 또 다른 소절로 찬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왼쪽에 있는 스랍들이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면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스랍들이 거룩하다라고 다시 받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화답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에 대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가지셔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라고 한 번 해도 될 것을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2번 정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4번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반복되이 사용하는데 3번을 사용합니다. 이 3번의 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히브리적 이 문화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이 3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체의 3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것은 3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심에 있어서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번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가장 최고로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노래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곧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스랍들의 이 찬양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3번째 이사야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첫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으며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이 하늘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이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화급하게 다급하게 외칩니다. 5절 말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참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 고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신학적 고백인지를 몰라요. 이사야가 무슨 신학대학원을 나왔겠습니까? 이사야가 무슨 신학 박사 학위를 가졌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학문에 대해서,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학위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본 환상으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고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고 말합니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사야는 독특하게 우리의 신체 구조 가운데서 유일하게 입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부정함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의 부정함을 말하면서 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우리의 신체 기관을 그렇게 입술로 연결시키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악함과 부정함이 왜 입술로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입은 곧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입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과 악함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신체 구조가 바로 입술, 우리의 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으므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화가 임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이익을, 이속을 챙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인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성도들이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는 비수를 찌르는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는 악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 이 일이 나에게는 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고 탄식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제단에 핀 숯, 숯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를 보면 작은 매끈한 달구어진 돌을 뜻하기도 합니다. 숯으로 표현해도 괜찮고 뜨겁게 달구어진 새빨간 돌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단에서 핀 이 숯 또는 이 뜨거운 돌을 가지고 스랍 중에 한 스랍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그것을 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스랍을 보내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하게 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나는 죽는 자라고 고백하였지만 그 탄식을 통해서 그는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는 자가 되었다라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탄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고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께서 왜 찾아오셨을까요? 왜 예수께서 이 많은 여자들 가운데,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 여자를 예수께서는 만나 주셨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자는 그만큼 간절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예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갈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굳이 오셔서 만나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화로다 나여 나는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핀 숯으로 우리의 입술을 대어 내 죄가 내 악이 사하여졌다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죽는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임을 깨달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 마땅하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은 그냥 이사야 개인에게만 주신 환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시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많이 힘드시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또 사람을 보니까 또 낙심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적응하시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 때문에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봐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제가 봤습니다. 또 저에게 그렇게 울면서 전화로 통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정말 찢어집니다. 그분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분은 오히려 목사님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요? 이 말을 하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았을 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열린 하늘문을 보았던 스데반처럼, 3층 천을 바라보았던 바울처럼, 오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던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얼굴을 가리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으십시오.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뭐 잘난 거 있습니까?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도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일어서셔서 신속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의 핀 수치로 나의 부정한 입술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이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이 믿음의 이 길 낙심하지 말고 낙오하지 말고 이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